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고나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원이 20장에서 28장까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별 여행을 마지막 단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은 이 여행의 시작을 묘사하고 17절부터 38절까지는 예배소 장로들에 대한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예배소에서의 작별과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의 여행을 요약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더메드리오가 선동한 불법 집회가 있은 후 제자들을 불러 작별하고 그들을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도 반도의 북부 지역으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 중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헬라는 고린도 성이 있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입니다.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여기 이 아가야가 헬라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바울은 이때 고린도 교회와 갈등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못된 자들의 모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이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는 디도에 의해서 고린도에 전달이 되었고 그 편지로 바울은 문제가 해결될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트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 편지를 보낸 후에 상황을 보고받고 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징계를 받았고 바울과의 오해도 풀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여하튼 마게도냐는 이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그리스, 아가야, 고린도로 가는 동안에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가는 곳마다 그 사역을 말씀 사역, 양육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바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배에서 죽이면 깔끔하대요. 밀어버리면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와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방문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자 했어. 어려웠지만 방해가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여러 형태로 이들을 늘 찾아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모금을 위해서. 온라인 송금이 없으니까 헌금을 모아두라고 하고 헌금 가지러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코로나 때 여기서 못 모이니까 양육사들이 헌금 모아서 교회로 가져왔잖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 헌금 가지로.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오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초기 사역부터 예루살렘 그 가난한 교인 돕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로마서 15장 25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참 가르칠 것을 똑바로 가르친 사람이에요. 부담될까 봐서 그냥 내버려 둬라 한 게 아니라 기꺼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가르칠 것을 가르쳤던 사람. 물론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이 또 약간 시험 들고 오해하든지 말든지 다 감동대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여러 지방을 거쳐 다니는데 그 이유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여러 말로 구원하기 위해서다. 여기 구원하고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쳤다, 설교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원문으로 보면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당시 교인들은 오늘날과 상황이 좀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어요. 박해를 받아요.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끝까지 신앙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신앙적 갈등을 겪게 된 것만 봐도 얼마나 신앙 지키기가 어려웠는지. 막 서로 흔들리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져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지도자의 격려와 위로입니다. 불안기에 최고의 대안은 뭐냐?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불안기에 최고의 중요한 대안은 사장이 고객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이다. 최소한 기업의 대표가 이름이라도 불러주고 총장님이시죠? 누구누구 회장님이시죠? 누구누구 씨시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과일 서비스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음식 위에 주방장이 다 과일을 올려서 가져가가지고 지난번에도 오셨던데 오늘 또 오셨네요. 제가 3번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과일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3번 온 걸 기억했다는 것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그 어떤 가게에 가면 사장님 안 계십니까? 제가 사장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음식이 나오고 똑같이 음료 서비스가 나가기는 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간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이분이 사장님이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장님을 하는구나. 접촉을 늘려라.
호황기 때는 무엇을 해도 됐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오늘 짧은 바울이 여러 말로 고라며 지나갔다 이 본문이에요. 야, 그냥 지나갔다 이 내용인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교회들마다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자들의 상황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지금 나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쉽지가 않아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헌금이 막 교회들마다 팍팍 빠져나갑니다. 지금 12월초 떼먹는 일이 아주 그냥 지금 엄청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양육사와의 접촉, 담임 목사와의 접촉, 단순히 강단에서 설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당시에 차 타고 쉥 가버리는 길이 아니다니까요. 공격이 있다니까요. 죽음의 위협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에 놓고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단하다, 고맙다,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살맛이 난다, 신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목회가, 지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소그룹 관리가 아멘할 준비하세요. 단순히 문자 한 통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시라고요. 대면하여 만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설교 이후에 저도 더 열심히 그렇게 할 테니 여러분들도, 우리 교육자들, 우리 양육사들도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며 여러 형태로 접촉을 시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의 위로 방법, 격려 방법, 접촉 방법은 그게 6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면서 탁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위로할 때, 격려할 때 그 영혼이 탁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이 불황 때, 이 어려움의 때 제가 더 많이 기도할 것을, 목사가 기도합니다, 이게 익숙한 말이지만은 설교 가운데 이 얘기가 나온 것 제가 특별히 지금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양육사님들도 기도 시간 늘리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양육사님들 지금 기도 시간 늘리셔야 된다고요. 차량 운행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찍 가야 되신 분은 일찍 나오세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 설교 끝나자마자 출근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30분 전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채우든 뒤로 채우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당 문장 가졌다고 성질내지 말고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 다 문 열어놨어요. 24시간 오픈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십자가 다 풀이 은은하게 들어와서 방석 깔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두루 다니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저는 어떻게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느냐, 여러 말로 위로하고 격려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 지방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저는 어떻게 그리하고 있냐, 신방입니다. 제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옛날 기업인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집에 가서 예배 드려줬어요. 남자분들은 저한테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집으로 오시면 안 되겠냐. 그때 집안에 특식이 나오고 청소가 되고 화장실 락스가 뿌려지고, 지금 목사님 우리 집이 아니요, 지금 다시 집으로 오시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할 때 남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도 등록자, 신방을 요청하는 사람, 제가 갑자기 긴급한 마음이 들어 찾아가는 사람, 환자 등, 이때는 담임 목사 부부만 가든지 교육자 한 사람만 데려가든지 아니면 저희 부부만, 양육사만 데려가든지 소수로 이동합니다. 떼끌어서 가지 않고 소수로 이동해서 그분을 깊이 위로합니다. 남편이 몰랐던 깊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주고, 아내가 몰랐던 깊은 얘기를 남편한테 해주고, 자식이 몰랐던 얘기를
목사가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때 위로를 받아. 강대상에서 막 무슨 얘기를 할 때, 설교할 때는 그것이 나의 얘기로 안 들렸는데 집에 와서 나에게 직접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 그건 나에 관한 이야기였군요. 그래서 제가 신방 더 많이 하려고요. 요청한 대로. 저는 추계대 신방을 일괄적으로 할 마음은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과의 그 신방 위로 격려를 더 많이 늘려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입니다. 저는 상담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전 상담 잘합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분의 아픔과 눈물을 가슴에 담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줘요. 그리고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내용을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대화 중에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는 1대1 상담을 좀 많이 주저했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미워가는 세력도 많고 성도의 삶이 어려워졌으니 적극적으로 이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여자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만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제 아내는 옆에 있어야 됩니다. 상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제가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애찬입니다.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바울이 여러 말로 권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 참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밥 사주려고 갔다. 가서 책망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밥 먹자. 밥 한 끼 먹자. 난 요즘 사역자들이 좀 신방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밥 사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찬, 밥 먹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교회 선교 기업안에서 밥을 사줄 일이 있으면 거기서 사주고 아니면 멀리 데려갈 일이 있으면 멀리 데려가고 개인별로, 사역회별로, 부서별로 여러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캠프 또는 비전 트립. 함께 걸으며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친밀한 접촉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캠프가 있고 비전 트립이 있고 어떻게 여러분과 이 시간들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태는 다르지만은 바울이 했던 일과 우리가 했던 일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바울 서신, 우리로 말하면 문자입니다. 바울은 문자를 보낼 때에도 진짜 생명 걸고 보냈을 것 같아요. 그는 카톡 사역, 문자 사역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는 핑계대지 않고 걸어서 성도집을 방문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감동을 주시면 그곳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왜? 내가 가지 아니하면 이방인 거짓 사도들이 이들을 다 회집해버릴 것이고 미혹당할 것이니 달려가서 위로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라기보다는 환경에 눌려서 진리를 떠날 때가 많아요. 이때 청제보다는 책망보다는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대1 과외교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칭찬과 지지, 격려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자. 정말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이렇게 뭔가 잘 살 때에는 여러분 때로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왜? 느슨해지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때냐? 지금 지지와 격려, 다시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사역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위로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우리는 눈물로 듣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설교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또 사역을 했는데 목사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권사님 진짜 오늘 선곡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다 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을 압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날아갈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가 진짜 겸손이 아닌 이상 칭찬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눌리는 상황이고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초창기 사역처럼 칭찬과 지지와 격려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스쿨 선생님들이요, 학부모들이 유별난 분들이 있지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있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주 그냥 딱 담임 목사님께 말해서 퇴학시켜버리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지요.
아멘 해주세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커피 마시면서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 없는 곳에서 하지 마세요. 이 말이 9천을 떠돌다가 반드시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때는 제가 꼭 하라는 대로 왔어요. 그분 만나자고 왔어요. 그분하고 밥 먹으세요. 그분 1대1로 만나보면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당신이 다른 사람 얘기 들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착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저것이 완전 나를 무시하고 유학 속 살림 속구를 지 마음대로 들었다는 것 같고, 뭔 말 많이 하고 다니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사람 왜 말 많이 하고 다닙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유력한 당신이 만나주면 건물 같은 인생 안 만날 거예요. 당신이 만나서 그 사람 편 되어주면 내가 네 편 되어줄게. 나한테만 말해라. 우리 교회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직접 안 만나줄 때는요, 9천을 떠도면서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매주마다 만납니다. 나한테 말해. 다 말해. 나한테 공개적으로 말해. 다 말 들어줬더니 말을 안 합니다. 유력한 목사가 자기 편 되어주니까 말 안 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사들이요, 양육사들이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요, 신방사들이요, 우리 이 사역한사들이요, 필요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 주십시오. 찾아가서 격려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귀찮게 합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소서. 아하, 귀신은 내버려 둘 때 충만하게 역사하는구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왜 나를 귀찮게 합니까? 왜 괴롭게 합니까? 나를 상관하지 마소서, 내버려 두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님은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문 밖에서 도돌이노니 띵동띵동 띵동띵동 없는 척 해라. 내가 계속 문 밖에서 도돌이노니, 권사님 놀러 갑시다, 권사님 밥 먹읍시다, 여러 말로 격려했다. 밥 먹자는 말로, 기도하자는 말로, 은혜 받자는 말로, 성령 체험하자는 말로, 수많은 말로. 한 가지는 걸립니다. 우리 교회는 귀찮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귀찮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캠프 떠나자고 말합시다. 비전 트릭하자고 말합시다.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 말로 권했다. 두루 다니며 권했다. 목사가 할 일은 이제 두루 다녀야 되겠구나. 신방으로 다니고, 영적 기도하며 다니고, 캠프로 다니고, 비전 트립으로 다니고, 여러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접촉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만나주고, 축복해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돈 주면 받아오고, 밥 사면 먹고, 내가 밥 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불황기에 대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구멍에서,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단물과 쓴물의 선점 원리 공부했죠? 먼저 단물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먼저 칭찬해버리면 그 뒤에 나쁜 말이 못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쓴물, 그 인간은 어째 그런가 몰라 해버리면 그 뒤부터 쓴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단물과 쓴물, 찬송과 저주가 있는데 선점의 원리, 아멘이시죠? 선택의 원리, 항상 찬송을 선택하십시다. 항상 단물을 선택하십시다. 축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격려합시다. 지지합시다. 위로합시다. 여러 말로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미쳤다고 말하고, 썩었다고 말하고, 이단 같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서 계속 부흥성장, 부흥성장, 부흥성장. 아멘이시죠? 거짓 선지자가 감히 틈 못하게, 이단이 감히 틈 못하게, 신천지가 감히 틈 못하게, 어려운 시대에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격려하고.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계속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도 더 열심히 하십시다. 피차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사각지대가 없이 다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